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강 목사님 참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그리고 마음이 참 허전하고 외롭고 슬플 텐데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문자로나 전화로나 또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이 됩니다만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오늘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503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1517년 10월 31일 유럽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위텐버그라는 작은 도시에서 생겼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젊은 무명 수도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Today is a very special day. Special day to all Protestant church on the earth. We call it Reformation Sunday. 530 years ago, 1517, October 31st, there was a small incident in a small town in northern Germany. And the incident started very small by a Catholic monk and a seminary professor whose name was Martin Luther. 500년 전 유럽은 지금의 유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지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교황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실각시키기도 하고 교황이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한 나라 왕은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력은 마르틴 루터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Europe in 500 years ago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oday. Back then, Roman Pope had an omnipotent power of all powers in this world. Without official permission from the Pope, no king can be crowned, no king can declare wars, no king can decide his own marriage. The Pop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d a supreme power over all powers of kings and nobles of this world.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 교황에게 내려왔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받은 베드로의 수제자가 바로 로마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파워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Because Roman Catholic Church claimed that and taught that Peter was the heir of Jesus Christ, and the Roman Pope was the heir of Peter. So the power transmitted from Jesus to Peter, and then from Peter to Pope. The biblical evidence of this claim, they said, was from Matthew chapter 16, verse 18 and 19, saying,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own church. And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One day in Caesarea, our Lord Jesus asked the disciples, who the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and who do you say I am? Peter replied, at the confession of his faith,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commanded him of his confession of faith for him. The name of Petrus, which is Peter, means rock, big rock. And his Jewish name was Simon. So the name is like his nickname, but his real Jewish name was Simon. 이런 성경적 배경을 근거로 가지고 가톨릭 교황은 이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황이라는 그 직책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의 모든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는 영적인 일에만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로마 교황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한나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교황이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교황이 또 많은 가톨릭 지도층의 그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추기경, 대주교, 신부, 심지어 수도원 원장까지 로마 교황은 돈을 받고 그 직책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면죄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 면죄부를 사면 자기의 죄가 면해지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면죄부를 산 사람의 가족의 영혼이 지금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내가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유럽의 가난한 농민들이 빚을 얻고 융자를 얻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왜? 이 면죄부를 내가 사야만이 죽은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유럽을 대상으로서 이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교황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 베드로 대성전 어마어마한 규모죠. 면죄부를 팔아서 산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고 다니는 가톨릭 신부들과 수사들은 가난한 농민들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죽은 가족들은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 순진무구했던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폴란드, 전 유럽에 있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금화를 쥐고 그리고 교회 앞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ith this background, Catholic Church became the supreme power over all church on earth. Pope himself was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and he was called to control and to concern the spiritual realm of his people in the church. Instead, he controlled over secular world, secular king, and he also sold all the leaderships of the Catholic Church, like archbishops, bishops, fathers, abbots, all the leadership. Catholic Pope had a power, authority to sell the position. And the indulgence, which means in Korea, 면죄부, was the main source of income of Vatican during Luther's time. Indulgence was believed to take their dead family members who stay in purgatory direct to heaven. And this Catholic and big Catholic church had a holy museum where they kept relics, the bones, hairs, or even nails of the dead saints. And people believe that if I buy the relics from the church, then it will protect me from the evil power.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 큰 교회에서는 큰 박물관 같은 것을 교회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개신교 교회들 다녀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교회 뒷마당에 공동묘지 있죠.
그죠? 그렇듯이 중세 가톨릭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큰 공동묘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성자들 시체에서 머리카락 혹은 뼈 혹은 손톱 같은 것을 교회에서 그걸 보관하고 지하실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물, relics, 성물을 돈을 주고 사면 악귀가 물러가고 그 모든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그 성물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뼈를 성자의 뼈, 어떤 성자의 뼈를 받아서 집에다 보관을 하는데, 사실은 그 뼈가 진짜 성자의 뼈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6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500년 전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비성서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루터는 그 자신이 수도사였고 신학교 교수였지만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자신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도사로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이 깊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신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로마서 17장 18절 말씀에 눈이 꽂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그 당시 루터에게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리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말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거기에는 나의 기도, 나의 금식, 나의 선행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구원의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북부 독일에서부터 저기 남부 이태리 로마까지 알프스 산을 넘어서 걸어갔습니다. 왜? 교황청이 있는 로마 바티칸에 가서 127리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맨 무릎으로 127리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신부들이나 수사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그걸 세상에 독일 북부에서부터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태리 남부 로마까지 걸어가서 맨 무릎으로 로마 바티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 올라가서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다 끝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그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Catholic Church in 16th century Europe
was way far from the biblical truth in many ways. Luther himself was a monk, a professor in Catholic seminary, but he was in a big trouble without conviction of his own salvation. And he had no conviction of forgiveness of his own sin. He strictly observed all the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spent more time in prayer and fast and doing good deeds, but he had no peace of mind, no assurance for the salvation in his heart. After a long time of spiritual strugglings, he realized that the salvation was not from good deeds, not from prayers, not from the fast, but from the faith in Christ Jesus. As he prepared his class of New Testament, and he found this from the book of Romans. That was against the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그는 이 사실을 자기 신학교, 위텐베르그 신학교 길거리에 서 있는 게시판에다가 붙였습니다. 95개 조항 질문을 로마 교황 대상으로 질의서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은 정신없는 수도사가 뭔가를 발표문을 붙였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파장이 굉장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들 여론이 시끄럽고 아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를 불러서 신문을 하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이교도이기 때문에 화형에 처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물론 루터는 그 위험에서 피해서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면서 수많은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 하면은 항거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With endless threats, danger from Catholic Church, he finally was put on the Inquisition and condemned as a heresy. He fled from this threat and wrote many books, letters, to convince his followers about the biblical truth. He finally translated the Latin Bible into German language, and they call the followers Protestant, people of protest.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People of protest.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All the Protestant church on earth was started by Martin Luther, and the time was 503 years ago, in October 31st, 1517.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행, 고행, 금식, 자기 몸을 괴롭혀까지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에서는 300번 절을 하면, 부처 앞에서 절을 하면, 절을 올리면 부처님이 감동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 밖에 많은 종교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낙원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받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도 나와 똑같은 값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무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밖에, 헌신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Unlike many major religions,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that teaches human efforts, good deeds to ensure salvation. Our nice character, good guy character, our personal background, intelligence, wealth, our social classes has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God proclaimed us as a righteous person. This term, righteous, is a legal term. So in front of God, if we are called as righteous person, then we are sinless, we are blameless, we are qualified as a son of children of God. This truth makes us humble. This privilege is not from us, but from God as a gift when we confess Jesus Christ as our Savior. That is why we give a praise and thanksgiving to the Lord. 기독교인과 잘난 체 하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일 한심한 것은 교회에 와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과 교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보면은 교인들이 아파트 평수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 신구약은 겸손과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어로는 priceless라고 말을 합니다. 값 없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인간적인 조건, 나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게 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Pride is a word that never goes with the Christians. According to Proverbs chapter 18, before his downfall, a man's heart is proud, bu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In New Testament, Apostle Paul says,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We must ponder the salvation that we enjoy now on this Reformation Sunday. Was it from our own merit or from the grace of God who loved us and gave us free gifts? How should we respond to the person who gave us a gift that is beyond our worth?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Let us live the rest of our life to love the Lord with humility and respec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제 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해 주는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